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인생의 진정한 피를 지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체적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신체적 필요는 무엇입니까? 신체적 필요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또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질병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지요. 즉,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가기 위한 필요가 바로 신체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체적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냐면 정서적 필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또 지지받아야 될 필요를 말하는데, 이 정서적 필요가 채워지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깊은 자기 비하와 우울증으로 고통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체적 필요와 또 정서적 필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필요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필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의 사귐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의 사귐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고,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필요를 우리는 어떻게 체험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를 우리는 어떻게 체험받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가르치고 계실 때에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지근거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지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하셨던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이제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몰려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몰려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거기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7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약간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일이 나왔다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일이 났냐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어서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은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병인데, 뇌경색은 뭐죠? 뇌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게 뇌출혈이죠. 이 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풍에 걸리면 몸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아니면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아마 이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들려왔다는 것으로 봐서 이 몸 전체가 마비된 중증의 중풍병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사람들이 메워온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온몸이 마비된 그런 중증의 중풍병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은 어땠냐면 아마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마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온몸이 마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인 먹고 씻는 것, 그리고 대소변을 보는 이 모든 문제들도 철저하게 타인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서 오는 수치심과 고통으로 아마 힘겹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온 몸의 사지가 마비되어서 먹는 것, 씻는 것 다 타인에게 의지해야 되고, 대소변을 보는 것도 타인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면 거기서 오는 수치심과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 당대의 불치병인 나병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께 데려가면 아마 이 사람의 중풍병이 치료받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생각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으려 한 사람들이 큰 장벽에 직면하게 됐다고 나오는데, 어떤 장벽에 직면하게 됐다고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보며 가르침을 베푸시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집안뿐만이 아니라 집 밖까지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중풍병자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매우 비상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고 나옵니까? 19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사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라고 나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지붕의 위를 뜯어내가지고 거기에 그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 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의 지붕은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또한 지붕은 기와를 얹고 그 위에 진흙과 짚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뜯기는 좀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붕을 뜯는 것은 무슨 행위죠? 지붕을 뜯는 건 무슨 행위입니까? 남의 집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행위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지붕에 집을 뚫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닐 것 같은데 1번 기분 좋다 2번 막 승질 난다 뭐겠습니까? 성질 나겠죠. 당장 손해배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이 행위는 그러한 물질적 배상도 각오하고서라도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탁 데려다 놓으려고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던데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사람을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중풍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만 탁 간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사람을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중풍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메어달아 내려놓으려는 그 일을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를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믿음은 중풍병자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을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리는, 어떻게 보면 무례와 물질적 배상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한 번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무엇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의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이고, 관계적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관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적 단어로 한 음절로, 두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다 거부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까? 언제 두 손 들고 나오냐면 인생의 큰 고난 앞에 놓일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놓일 때, 그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그래도 그거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의 실태를 내가 풀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첫 번째 단락의 17절 19절에서도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왜 반복합니까? 반복은 여러분 강조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그들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풀리는 출발점이 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는 어떤 여자였지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던 여자가 바로 한나였지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니었던 분린나이에서 매년마다 매일 구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 없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나가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이 고통에 나를 방치하지 않고 성전에 나아야 되겠다,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녀의 고통이 치료케 되어지는, 해결케 되는 출발점이 바로 거기였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억하시는, 그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자녀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을 낳는 그 일로 이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고통 앞에 놓일 때, 내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드려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을 거기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상한 마음도 치료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풀리지 않은 인생의 삶의 시타련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헤쳐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의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나병 환자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님 마을에 계셨던 예수님 앞으로 나갔잖아요. 왜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나병을 걸린 환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 동네에 들어가면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네에 나병 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상처당하고 거절받을 각오를 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갔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의 몸에 탁 손을 대심으로 그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나병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의 상한 심령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그냥 내가 안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심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중풍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기대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후 침상에 누워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살고 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기대와는 달리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너무 생뚱맞은 말,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을 치료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그가 원하는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을 하였을까요? 왜 이 말을 하였을까요? 그의 육체적 필요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자들을 치료하심으로 사람들이 육체적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의 내면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시는 이를 통해 내면의 상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기대와 달리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진정한 필요란 겉으로 드러난 내외적인 필요를 넘어, 즉 신체적 필요와 정서적 필요를 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가 바로 죄사함의 필요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신체적 필요와 정서적 필요를 넘어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가 바로 죄사함에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중풍병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한 반 페이지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목사님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항의했을 때, 인간적으로 항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중풍병 치료받고 싶은데 죄사함을 받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때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말이 아니니까 항의할 수도 있겠죠. 항의했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이야기에 대해 이분이 딱 적어놓으셨는데 공감이 됐어요. 뭐라고 이분이 적어놓는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중풍병자가 항의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봐라. 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봐라. 그들은 다 걸을 수 있다. 그런데 마음 가득히 만족하더냐? 더 행복하게 살아가더냐? 내가 병만 고쳐준다면 너는 한동안 뛸 듯이 기쁘겠지만 얼마 못 가 다른 사람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그럼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신체적 필요, 우리의 정서적 필요, 예수님 무시하는 분이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시하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샘을 얻어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그 안에서 마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바로 죄사함에 필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 근거는 무엇이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된 것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초래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옳은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되는 매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시라면,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것이 내가 비록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조차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어떤 어른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하늘나라에 가실 때 가시더라도 가시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 이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재밌는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고 계셔가지고 저 하늘나라 갈 겁니다 라고 전화하시고 제 허락받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반드시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 된 것 같습니다, 전화하고 허락받고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그리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 알겠다고, 꼭 전화하고 가겠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주는 놀라운 은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는 그런 육체적 필요를 넘어 영적인 필요,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긍정할 수 있는데 삶에 소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못 누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느냐? 성공, 성취, 물질, 능력, 명예, 건강, 이런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로 돌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사망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삶을 긍정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의 근거를 다시 돌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거기에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속에는 작은 샘인데 거기에서는 하루에 2,000톤의 지하수가 쏟아나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발원된 이 작은 숲속에 있는 작은 샘에서 발원된 이 검룡소에서 발원된 이 물이 영월의 동강을 지나서 단양과 충주와 여주를 지나 남한강이 되고 금강산에서 흘러나오는 북한강과 만나서 한강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작은 샘에서 발원된 샘물이, 작은 샘에서 나오는 이 샘물이 우리나라 중부 지역의 모든 동식물과 인간의 생명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그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삶을 긍정하고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로 이 마르지 않은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심으로 참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바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필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심으로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